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아서 이 전체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나와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 나에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견디다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러다가 망한다.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 이사야 선지자인 겁니다. 무려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면 200년 정도 기회를 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 200년 세월 동안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끝까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서야 에스라서에, 오늘 이제 오후에 에스라서를 보는데 그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 그들이 통곡을 하며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상을 했구나. 이제 우리가 돌아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 그들이 뒤늦게 후회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내가 너를 택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하는 자는 여호와 나 하나님이다. 이런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도우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절 9절.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택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왜 갖냐 하면요, 신앙의 양심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거를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사랑하시는데 내 양심이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내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예. 마귀는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정죄하고 물고 늘어져. 너는 어차피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각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는 어떤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함 받은 거와 택함 받은 것은 달라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택함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자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쓴잔과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내가 그걸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는 두 번째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의 특징인 겁니다. 노아 시대에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물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노아 8 식구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노아의 의로움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하셔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인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추적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수천 킬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은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본토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원래 토착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곳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한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말해줘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하나도 없는 자처럼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는 자처럼 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가 많아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13절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자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게 노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너와 다투는 자들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싸우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치는 자들이, 요즘에 이렇게 우리를 치는 자들이 많아요. 뭐 여기 신림동에서 치죠, 관악구에서 치죠, 지하철에서 치지요. 왜 이렇게 치는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원수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때의 원수는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괴롭게 했어요.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7족속이 있었습니다. 다윗 때는 모압, 암몬, 블레셋, 사사시 때는 미디안, 블레셋, 그리고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 또 거기에도 수많은 아수르와 그리고 블레셋, 바벨론과 또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발끌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000명이 달려들고 10,000명이 달려들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면은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오히려 무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약한데 어떻게 강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이 더 힘을 써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충분 조건이 없어도 그 약함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요, 마귀도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종들도 다 죽고, 그리고 자기 몸은 악창이 났어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는 어떻게 됐어요?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친구들이 처음에 일주일 동안 같이 슬퍼하더니 자기를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문제 있냐? 솔직히 말해봐라. 여러분, 이게 아마 가장 아팠을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뭔 죄 졌어? 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좌절할 만하지만 욥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끝까지 붙들었어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더블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끝났다, 나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소망이 없다, 그때도 믿음을 꼭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말렉의 수장인 하만이 어떻게 하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날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인들은 그날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금식하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그날이 죽음의 날이 바뀌어서 축제 날이 돼요. 그날이 불임절이에요. 오히려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칼에 다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상황을 자꾸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 안에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이 작아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여호와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요.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제가 옆에 있어 줄게요. 그것만 해도요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래요. 다른 분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 왜 그래요? 세상은요 그냥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끊임없이 들어오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오죠. 핸드폰을 통해서 들어오죠. 영화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냥 보는 게 다 세상이잖아요. 세상 가치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박제된 호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났다는 거예요. 너 아직까지 기도하니? 너 아직까지 교회 다니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죠.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조리고 읊조리고 그 말씀을 계속 주장하고 선포하고 찬송하면서 그 어떤 위협이 있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시편 91편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온 천지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걸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막연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애굽이 두려운 거예요. 바로 왕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외톨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가래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돌아가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까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말씀. 그게 스스로 있다는 것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여호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호와 증인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전능한 분이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5,500번이 나온대요. 5,500번이면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여호와라는 단어만 5,500번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구원, 믿음 뭐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 합쳐가지고요 350번.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려 5,500번이 나와요. 이게 이제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350번 나오는 게 5등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4등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몇 번 나오냐? 700번 나와요. 3등은 뭘까요? 3등은 죄예요. 1000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1등은 뭘까? 1등. 1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 예수, 성령님, 주님, 뭐 이런 여호와 뭐 라파 뭐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엘로힘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보면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15,000번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위로도 받아야 되겠어요? 지혜도 얻어야 되겠어요? 또 사업도 성공해야 되겠어요? 평안도 얻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등수가 있어요. 몇 등이에요? 2등. 기억하고 잘 설교 듣고 계시는군요. 네, 2등이에요. 2등은 뭐라고 돼? 뭐가 나올까요? 2등. 또 여러분 다 옛날에 배운 거예요. 돈, 재물. 무려 3,200번 나와요. 3,200번. 그 제가 가만히 아니 왜 돈, 성경에서 뭔 그렇게 돈, 재물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까? 그랬더니 그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왜 신앙생활을 못하나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돈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만나를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을 수십 년 동안 봤잖아요. 그래 가나안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돈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신 중에 하나가 뭐냐? 맘몬이에요. 맘몬. 이 맘몬이 돈이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하냐? 두 주인이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저울을 딱 놓으면은요, 여러분 어떤 것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이 내려가야죠. 그치? 이 무게가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인 거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더 귀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뭐를 쫓아가요? 재물을 쫓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 쫓을 필요 없어.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거 말하려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귀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내가 줄 테니 나를 바라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1등이 하나님이고 2등이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 다음 가는 물질. 제가 종종 기도하죠? 생명 다음 가는 물질. 여러분, 물질을 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버려요. 집에서 불 나잖아요? 그러면 집에 안에 있는 금붙이 그런 거 생각나서 뛰어 들어간다니까. 죽는지도 모르고. 공장에 불이 나잖아요? 중요한 계약서 그거 가지고 뛰어 들어간다니까. 죽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생명 다한 가는 물질.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희소식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다 보니까 3,200번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거 왜 너희가 걱정하냐?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 내가 너희한테 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너희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 그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혼 구원만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업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죠? 이제 보세요.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예,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가요. 베드로는 지금 마음이 상심돼 있어요. 왜요?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사업이 실패한 거야. 오늘 우리 처자식 먹여 살 일이 막막해. 오늘 내가 빈털터리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 처자식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뜬금없이 어떤 분이 딱 나타나더니 자기 배에 톡 타더니 그 배를 띄우고 그러고 몸 말씀을 막 하는데 은혜는 되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말씀을 먼저 전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배나 잠기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만 하시고 은혜만 주시고 천국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